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 같이 주의 깊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이 인사합니다.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춥고 어둡고 악취가 나는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게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교회를 향해서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 편지는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되었을 텐데 두기고로부터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의 봉인이 찍혀있는 두루마기를 이 디모데가 떼어내면서 디모데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전 디모데의 마음이 울컥했을 것이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눈앞이 눈물로 시야가 흐려지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시야는 흐려지고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이 봉인을 뜯어내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실제 쓴 헬러 원어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토 예수 디아 셀레마토스 세우 카타 에판겔리안 조에스 테센 크리스토 예수 디모세우 아가페토 테크노 카리스 엘레우스 에이레네 아포세우 파트라스 카이 크리스토 예수 투 큐리오 헤몬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실제 사도 바울이 쓴 디바인 워드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사말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계적으로 읽지만 디모데는 그렇게 읽지 않았을 것이다. 디모데는 눈물 없이는 이 부분을 읽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디모데 후서의 첫 단어는 바울입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디모데 후서의 첫 단어는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토 예수 파울로스예요. 파울로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본명인 히브리적 이름 사울보다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13장에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13장의 마지막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개명한 것이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저도 미국에 유학 오니까 영어 이름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이름을 미국 교수가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선홍 뭐 이러다가 발음을 못하게 질까 하다가 고생 좀 해라 싶어가지고 안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들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위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인식의 전환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식의 전환이 있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당연히 부모가 지었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누구를 따라서요? 사울 왕의 이름을 따라서.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장 큰 자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기대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과 같이 큰 자가 되라. 그런데 이 파울로스는 헬라식 이름인데요. 이 단어는 파우라는 동사와 연관됩니다. 파우라는 동사는 내려놓다, 포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파울로스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가장 큰 자, 파울로스는 작은 자. 그래서 이방 선교를 위한 어떤 기술적 차원에서 이름을 바꾼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는 인식의 전환이 더 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작은 자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기 원하신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작은 자 의식의 전환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이 사실에 대해서 디모데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디모데보다 이 사실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뭐 이렇게 딱딱하게 편지를 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고 딱딱한 너무 공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다른 서신서보다는 강조가 덜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서신서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서가 갈라디아서라고 한다면 마지막 서신서는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종 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공격당했어요.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권에 대해서 순교할 때까지 공격을 받았어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적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끊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어파슬십, 사도권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토록 자신의 어파슬십을 지키려고 한 이유는 특권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특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사도권이 무너지게 되면 복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지만 이 편지가 디모데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처럼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서신이고, 사랑하는 디모데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회람될 것이다, 낭독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이 마지막 서신서에도 강조한 이유는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해야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는 디모데의 권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권위는 곧 디모데의 권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재차 천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을 셀레마토스 세우,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서신서에 직접 표현한 게 5번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같은 의미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게 되면 나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사도의 자격도 사도의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기를 사도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자신이 사도로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에베소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할까지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놀라워했어요. 내가 사도로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이나 이익을 위해서 사도적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직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겸손하고 신실하게. 다시 한번요. 겸손하고 신실하게. 사도 바울은 겸손하고 신실하게 순교 때까지 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했어요.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내가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에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이러하다면 목사인 제가 목회를 하는 제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으며,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귀한 직분입니다. 직분을 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태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분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모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감사로,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덕스럽지 않고 신실하게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직의 근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직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이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사도직의 목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하 감옥에서 죽음이 사도 바울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생명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생명을 응시하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응시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생명을 응시했어요. 그런데 죽음을 감옥으로 이해한 철학자도 있어요. 감옥에서 생명을 응시한 사도 바울, 그렇지만 죽음을 하나의 큰 감옥으로 이해한 철학자도 있어요. 버트란 러셀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아마 학교 다니실 때 철학 인문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버트란 러셀 이름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철학사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버트란 러셀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쓴 자서전에 죽음에 대해서 자기 이해를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주가 죽음이 되었다. 감옥이 되었다. 밖에 어두움이 있으며 내가 죽을 때 안에 어두움이 있을 것이다. 어느 곳에도 화려함도 광대함도 없다. 순간의 사소함이 있을 뿐이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철학자 버트란 러셀이 죽음을 직전에 둔 자서전에서 한 얘기예요. 전체 우주가 감옥이 되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틀렸습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거대한 감옥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지나는 건널목입니다. 이 표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은 순간적으로 지나는 건널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 조회,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여기에서 한순간도 한치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고 감사하고 자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들 중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인사한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전체에서 2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했어요.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인사했어요. 디모데에게만은 인사할 때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긍휼을 덧붙였어요. 그렇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게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인사했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요, 그냥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이 일부러 범죄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해요. 밥 공짜로 다 주죠. 네. 유럽의 감옥은 아마 어지간한 호텔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있는 이 감옥은 참 비참한 감옥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인생의 죽음 직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게는 고통과 비참함과 외로움뿐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렇게 썼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분명히 육신은 공고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연민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복음에 사로잡혔어요. 성도 여러분, 부디 연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자가 연민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위험한 것입니다. 연민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복음에 사로잡힌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힐 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사로잡히면 감옥에서도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축복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축복했어요. 그러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축복이고, 긍휼은 능력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축복이며, 평강은 안식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축복이에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긍휼은 능력이 없는 자에게, 평강은 안식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는 축복이에요. 최고의 인사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반가운 모든 성도께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이 세 가지 축복의 물줄기가 차고 넘치시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세 가지 의식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 감동이 있더라고요. 전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의식이 있다고 예전에 에베소서 할 때 강의를 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빚진 자였어요.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로마서에도 그렇게 직접 표현했고,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the prisoner, 사도 바울은 the prisoner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갇힌 자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빚진 자 의식, 갇힌 자 의식.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의식이 더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자 의식이 있었어요? 파울로스의 의식이 있었어요. 작은 자 의식이 있었어요. 빚진 자요, 갇힌 자요, 작은 자요. 이 의식이 사도 바울의 의식이에요. 이 의식이 여러분과 저의 의식이 되어야 돼요. 이건 복된 의식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면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주 안에 갇힌 자, 호 데스미우스, 그리스도 예수, the prisoner of Jesus Christ, 호 데스미우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자 의식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 목사 아니야 라는 거를 은퇴할 때까지 듣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특권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힘쓴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권위를 부수기에 바빠요. 대한민국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사법적 권위가 있기래요. 종교적 권위가 있기래요. 학적 권위가 있기래요. 다 맨날 표절에 편법에 우리는 권위를 때로 부수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큰 권위든 작은 권위든 존중하고 세워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들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요. 그리고 한순간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한순간도, 죽는 순간까지 은혜를 잊어버리면 만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회복하시는 이 아침 되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덤덤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놀라워해요. 감격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렇게 되면 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평화는 맛본 사람만 알아요.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흘러넘칠 때 이 은혜를 놀라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게 될 때 하나님 자기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는 항상 내 영광과 내 이익에 연연하는 약한 존재이지만 은혜가 차고 넘치면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게 불가능해요. 내 영광, 내 이익 하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유익과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영혼 가운데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의 감옥에서도 연민에 안 빠졌어요. 자기 연민에 종종 빠지지 않으세요? 이게 뭔가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 이런 생각 들단 말이죠. 왜 안 드시겠어요?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복음에 빠지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육체가 있지만 주 안에 있어요. 네로라는 왕이 가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왕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감옥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당하는 고통이 단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축복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좀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체험을 원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다메섹의 체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체험을 준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박해당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그 체험 구하세요. 그렇게 막 판타스틱한 체험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복음을 위해서 그만큼 아마 박해를 당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체험을 한 목적엔 관심이 없어요. 체험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체험을 바라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인격과 신앙을 본받기를 원해야죠. 우리가 정말 강구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인격과 신앙이에요. 이걸 담는 거예요. 이걸 담기를 원하십시오. 그리고 체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하신 대로 맞춤으로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체험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체험이 되도록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분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저 고통 가운데서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럴 수 있구나, 이게 하나의 체험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구하는 신앙에서 체험을 주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다면,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게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면 목회자로서 저는 성공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부족하지만 그걸 목적으로 하니까 하루하루를 또 걸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나의 삶을 통해서 주자.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고상해질 뿐만 아니라 고결해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파울로스라고 시작하는 이 서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교회를 핍박하던 나에게 교회를 섬기도록 사도권을 주신 하나님,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304장 찬양 드리실 텐데 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그렇게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깊이를 잴 수 없는 깊은 바다, 그런 것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닿을 수 없는 깊은 바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오늘 좀 잠기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해 주옵시고,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면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에 집중해서 찬양하시고 좀 기도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